네, 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미로는 그 다음에 괄호치고 뭐라 되어 있어요? 1문. 네, 오늘부터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1문을 들어갈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저번에 한 바퀴 돌았을 때 있었던 친구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되새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뭐랄까 상식 삼아서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이 뭔지 한번 다 같이 살펴볼게요. 네, 하이데베르크 요리 문답. 하이데베르크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 이름입니까? 그럴까요? 도시 이름입니다. 네, 독일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만드신 분들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어요. 당시 1700 몇 년인데 아무튼 거기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 개신교가 탄생했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다음에 가톨릭으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겠죠. 네, 가톨릭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 어떤 정치 상황이 그랬어요. 왜냐면은 가톨릭을 믿는다는 것이 꼭 어떤 통치의 근거였었는데 다른 파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막 공격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니까 개신교 측에서도 우리 사이비 이단 아니야. 저기서 우리 보고 공격할 때 악마 새끼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우리는 성경대로 돌아가기 위해 만든 집단이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라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 당시 많은 신앙 고백들과 신앙 고백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당시 독일의 팔츠라는 주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보다 좀 더 높겠죠. 중세시대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사람이 돈을 대고 기획하고 그 기획에 부름 받아서 신학자 2명이 모여서 함께 만든 그런 우리의 어찌 보면은 뭐랄까 신앙의 길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같은 데서 봤을 때 제가 봐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는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왜? 카톨릭이 방어하느라. 근데 지금은 굳이 이것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싶은 것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트해내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데 필요한 이야기들만 함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성경 66권을 봐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 번에 딱 정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읽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막 후루룩 읽죠. 그러니까 다 읽었다라는 뿌듯함은 났는데 무슨 내용인지 글쎄 그냥 좋았어 라는 느낌밖에 안 남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정리한 것을 만든 거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키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까 1문이라 했는데 그 1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미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딱 폈을 때. 자, 근데 갑자기 좀 여기서 뭐랄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좀 나오죠. 그게 뭘까요? 위로겠죠. 자, 근데 위로가 좀 급작스럽지 않나요? 갑자기 첫 시작이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우리가 뭔가 위로받아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갑자기 위로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용식이를 보고서 아유 힘내. 그만밖에 못하는데 힘내. 이러고 가요. 기분이 어떨까? 더러워요, 그치? 갑자기 이제 길 가다 딱 만나는데 아유 힘드시죠? 나 멀쩡한데. 그거 되게 기분 더럽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갑자기 우리한테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우리한테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우리가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위로가 뭘까요? 위로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내용보다 보상의 내용이 더 클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그 생활관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뒤통수를 빡 때리는 거야. 아씨 뭐야 봤더니 잘못 봤대. 미안. 잘못 봤어. 나 얘 차인 줄 알았어. 미안해. 이러고 가는 거야. 미안해. 기분 풀렸지? 나 사과했다. 풀려요? 안 풀려요? 별로? 안 풀려요. 그쵸? 기분은 나쁘고 얼렁한데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내 뒤통수를 빡 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봤어. 미안해.
아유, 야, 내가 잘못봤다. 미안하다. 아유, 어떡하지? 너 계좌번호 좀 불러줄래? 갑자기 하는 거야. 계좌번호 왜? 아이, 뭐 내가 친구에 미안해가지고 좀 뭐 얼마 안 되지만 좀 보상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얼마 다 주겠어. 너 계좌번호 알려줬지? 갑자기 띵동 알람이 떴어. 12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위로돼야 안 돼요? 위로를 넘어서 다음부터 걔 앞에 항상 내 뒤통수에 대게 놓고 있겠지. 되게 치고 싶게 항상 이러고서. 왜 그래? 내가 받는 고통의 크기보다 보상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아 정말로 내가 위로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만 하겠죠. 우리한테 이런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우리한테 있는 고통이 뭔데?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는데 그것부터 질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위로가 주어졌대, 즉 큰 보상이 주어졌대. 도대체 그 전에 그 보상이 필요한 이유가 뭔데? 우리한테 어떤 고통이 주어졌길래 우리한테 그게 왔대? 이걸 먼저 질문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삶에는 정말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고통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뭐랄까, 뭐 가난한 고통, 사실 이거는 고통이라 얘기할 수 없죠. 왜요? 극복할 수 있고 또 극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걸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취업 안 되는 거, 그것도 조금 애매하죠. 보편적인 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인류든지 국가 상관없이 계급, 나이, 어떤 경제적 지위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인간의 고통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있대요. 바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대요? 중요한 건 두 가지 나오죠. 첫 번째 뭐? 죄. 두 번째 뭐? 죽음. 네. 죄하고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굉장히 큰 비참한 고통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단어로 보니까 아, 우리는 죄 때문에 힘들다, 우리는 사망 때문에 힘들다, 아 그렇구나, 여기서 그렇게 정의하는구나, 이거 사실 감 잘 안 오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거를요 최소한 못해도 한 달 동안 할 거예요. 우리 삶에서 왜 죄가 고통스러운가, 우리 삶에서 왜 사망이 고통스러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사망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느낀 적 있어요? 아니면은 죄 때문에, 내가 뭐 죄가 있는 것도 인정하고 하지만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느낀 적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죄인이지 그치? 예, 이런 거 말고 죄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본 적 있어요? 사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죄와 사망을 왜 얘기할까요? 물론 똥기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들 중에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뭔가 어떤 상식처럼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굉장한 착각이지만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러겠지. 뭐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라는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어떤 걸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나는 행복해지겠지 라고 이렇게 진짜 문장을 떠올리진 않더라도 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거 스톱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이룬다고 진짜 행복해질까요? 그것이 아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미 그것을 얻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어때요? 뭐 좀 많이 듣내지만은 굉장히 인기 가수가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모든 명예, 물질, 자기 바라는 꿈, 성공 다 얻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였어요? 나는 불행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행복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가능한 거라고 뭔가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봤더니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정말 그게 충격처럼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인생이라는 거는 열심히 달리고 꾸준히 걸어가고 정확하게 가면 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 끝에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가 있는 줄 알았었는데 사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KTX 끝났어요. 부산행 열차 출발합니다. 우 가고 있어요. 이걸 타고 있으면 부산에 가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이거 목적지 없대요. 중간에 그냥 멈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KTX가 열심히 달리고 정확히 달리고를 떠나서
이거 그 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 삶 그때 행복이 없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의 원인은 뭐지? 우리는 앞으로 몇 달간 그걸 파헤칠 거예요. 우리 삶이 비참하고 비참하다, 이것이 행복할 거라는 착각을 갖다 버려라. 근데 뭐 때문에 불행하다고? 죄와 사망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게 인지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게 그렇게까지 감사한 이야기인가? 그렇게까지 좋은 이야기인가? 사실 감각이 잘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졌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랄까 정답을 얘기해요. 뭐라고 많이 얘기할까요?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죠. 희생하셨으니까 놀랍죠. 저를 위해 죽으셨다니까. 감사해요. 놀라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감사함이 딱 어떤 수준의 감사함일까? 우리가 을지문덕 강감찬한테 느끼는 감사함의 정도, 우리가 이순신 장군님한테 느끼는 감사함의 정도, 우리가 김구 선생님한테 느끼는 감사한 정도, 딱 그 정도 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십자가 감사하죠. 그쵸.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까. 놀랍고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지금 그렇다면 그 사건이 지금 너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예를 들면은 강감찬 장군이 그 전투에서 이긴 게 지금의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지금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잘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와닿진 않아요. 와 진짜로 감사해서 너무 좋다 이러진 않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감사기도 할 때 있죠. 감사기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합시다. 아니면 감사기도 합시다. 감사한 거 떠올려 봅시다. 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보통은 여러분들 삶이 먼저 떠올라요. 나한테 좋은 가족 주시고 나 그 대학 못 붙을 뻔했는데 예비 14번이었는데 겨우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결국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그런 어떤 그냥 그런 일들을 얘기하거든요. 십자가가 안 떠올라요. 십자가가 감사한 걸 안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안다고요? 근데 어떻게 감사기도 하는데 이게 먼저 안 떠올라요? 그 얘기 뭐예요?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학문적으로 들어서 그냥 뭐랄까 정답처럼 들어서 십자가는 감사한 사건, 누가 나를 위해 죽었대 하다 보니까 이게 나한테 사실은 별로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역사책 속에 있듯이 성경책 속의 한 사건. 신이 있긴 한 것 같아. 내가 그 신을 믿어. 짱 센 신.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소신이 있대. 근데 그 사람이 한 일 중에 십자가가 있대. 아이고 놀라우시네.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거를 알고 있다면요. 자기 삶의 가치관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바깥에서 내 즐거움 쌓고 내 미래를 설계하고 그게 즐겁다고요? 아니요. 아니면 자기 소원 들고 와서 노신장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교 그런 의미로 신을 믿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걸 알게 되면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알게 되면은 감사기도 할 때 그런 진짜 시덥잖은 내 일상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가장 큰 내용이 감사인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한 첫 번째 원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비참함을 명확하게 인지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끌어올림이 얼마나 대단한 끌어올림이었는지 사실은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산소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숨을 참아보면 돼요. 참아보다가 파 내뱉으면 산소가 소중한 것이었구나 알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것도 약해. 왜? 내가 참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산소의 소중함을 굉장히 잘 알게 된 사건이 최근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언제 그래요? 미세먼지. 아침마다 어플 켜서 확인해. 그 어플에서 얘가 웃고 있나 울고 있나. 이번에 1월 14일날 미세먼지가 정말 극단까지 찍었죠. 우리나라 처음으로 300을 넘었어요. 그 PM2.5 수치가. 하늘을 봤더니 산이 없어졌어. 분명히 저기 산이 있었는데 누가 기도를 열심히 했나 갑자기 산이 없어졌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맑은 하늘을 봐도 감사하다 몰랐었어. 왜? 그게 당연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어느 날부터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걸 내 눈으로 보고 길거리에서 누구는 마스크, 어떤 사람은 방독면 쓰고 다니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근데 그러다가 최근처럼 갑자기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제가 느끼죠. 와, 편하게 숨 쉰다는 게 진짜 고마운 일이구나. 집에 있다가 환기하려고 창문을 드르륵 열 수 있다는 게 진짜 감사한 일이구나. 그때 저 느끼게 되겠죠.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내가 정말로 비참한, 즉 우리가 이거 없이 얼마나 위급한 상태였나,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 예수 없이는 얼마나 큰일 날 뻔했나, 이걸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아, 원래 그냥 그런 게 있었나 보다. 뭐 그냥 최고의 초밥을 만들었어요. 최고의 초밥을. 정말로 그 살아 숨쉬는 연어를 노르웨이 가서 잡아와가지고 정말로 그걸 살려서 와가지고 정말 맛있게 딱 이렇게 떴어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가치가 있을까요? 배고픈 사람한테. 아, 이게 없이 지금 내가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지고,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랬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냥 지금 삶에 문제가 있나? 엄마가 교회 다니면 교회 가야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 아, 그렇대? 아, 십자가 나를 나. 사실 몰라요. 왜? 배고픔을 경험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의 종교도 맞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제 생각에는 따라해볼까요? 좌절의 종교. 한번 더, 좌절의 종교. 저는 사실 좌절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스타트는. 왜? 내가 우선 얼마나 내 삶에 좌절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은 십자가가 별로 어떤 사건인지 안 들어와요.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하나님도 못 만나보니와 내 삶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 내 행동 양식. 교회적 봉사하래, 이웃사랑하래, 별로 안 땡겨. 왜? 아직까지 그게 나한테 감사하지가 않거든. 그 열쇠가 뭐라고요? 우리 삶의 비참함을 인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바울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이에요. 인간이라는 건 진짜 비참하구나. 진짜 비참하구나. 죄와 사망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건져 올려졌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비참함을 인지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다.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비참함을 인지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다. 우리 이거 계속 새기고서 한 달 동안 달려볼 거예요. 비참함을 인지하자. 비참함을 인지하자. 우리가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정말로 이것을 몰랐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것이 우리한테 없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것을 항상 인지하면서 앞으로 좀 살아볼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교회 나오면 되게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왜? 설교만 들으면 맨날 이제 비참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복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바깥에서 여러분들 친구 전도하고 싶거나 아니면 전도할 때 어떤 모습을 많이 봐요? 일단 교회로 끌고 오는 거. 그래서 일단 좀 예배 드리게 하고, 그래서 일단 좀 어울리게 만들고, 야, 너 이번도 나가봐. 이번 나가서 이렇게 해봐. 이게 어떤 거예요? 그냥 교회 문화를 자꾸 알려주려고 하죠. 야, 찬양도 해봐. 같이 좀 일어나서 같이 박수 쳐보 이렇게 해봐. 우리는 이거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먼저 인지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아직 십자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내 안에 아직 복음이 없는 것 같다? 즉,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말하고 있는 거. 내 안에 아직 신앙 고백이 없다 보니까 내가 아직 한 명의 교회로 불리기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얼마나 더럽고 위험한지. 그래서 지금 내가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지, 그래야 나한테 더 좀 로프를 잡을 수 있겠죠. 와, 이거 잡는 게 정말로 나한테 중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 삶을 잘 인지하고 여기에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렇게 그룹토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요? 솔직하게. 십자가 딱 떠올렸을 때 어떤 정답은 알고 있지만 나에게 십자가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끼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문 봤었죠?
물음이 뭐였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답은 뭘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였죠. 참 그 말이 신기해요.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살아있을 때도 위로고 죽음 이후에 우리는 끝인 줄 알았었는데 죽음 이후에도 위로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와, 어메이징하다 라고 느끼면 정말로 좋겠는데 사실 그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나요? 이게 바로 그루토의 질문이었죠. 자, 대답해 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지금까지 습관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된다고. 20년 동안 십자가에 대한 기도보다는 그냥 자기 삶에 대한 기도를 했었는데 그게 뭔가 잘못된 걸 알았어도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참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게 된다면은 딱 손을 먼저 모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탄해서 모인 자들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뭐예요? 경배하는 얘기요. 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심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놀라우심이 나하고 어떻게 이어져요? 저 십자가 사건 통해서 나하고 이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나한테 뭔가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많이 하는 비유지만 누가 나한테 대신해서 차에 치였어. 이 사람의 병문안에 가. 너무 감사해서 나 그래서 막 가가지고 갔더니 이 사람이 누워있어. 딱 가자마자 뭐라 그래. 아, 저 300만 빌려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못한다고. 왜? 너무 감사하니까. 가자마자 어떻게 말하겠어? 일단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당신 놀라운 사람이에요. 내 삶에 일어난 일 중에 당신이 나한테 했던 일이 단연 최고예요. 진짜로. 어떤 말을 당신이 표현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원래 맞는 건데 좀 그러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아까 뭐 우리끼리 얘기한 거지만은 십자가에 대해서 고백이 없어도 이걸 잘 몰라도 교회 생활하는 데는 학은 문제가 없었다 보니까. 그렇죠? 심지어 칭찬받고 꽤 좋은 청년으로 불리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해 봅시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 이걸 붙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회 바깥의 것을 붙잡아요. 예를 들면 뭐 스카이캐슬 나왔던 것처럼 학력을 붙잡아, 아니면 내 일을 붙잡아, 아니면 내 사업 성공을 붙잡아. 그러니까 노신장 교회 나와서 눈만 감으면은 나 바깥에 사는 데 잘 도와주세요. 이것만 하게 돼.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에 내 삶에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분명히 그걸 인지해야 돼요. 저기에 내 삶에 해답은 없어. 저기서 내가 가난할 수도 있고 내가 부할 수도 있지만 그 두 중에 어느 것도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 왜? 내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관계가 내 삶에 가장 먼저가 되는 거겠죠.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거를 어렸을 때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감사한 사건, 놀라운 사건. 아유, 너무 감사하네, 떠올렸을 때. 근데 그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렇죠? 이걸 알게 된다면 우리 삶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예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 삶에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라기보다는 노래. 저거. 사랑은 너에게, 사랑이 아니죠. 뭐죠?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 가사는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한테 일시적으로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얘기하는 데 많이 있거든요. 이거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결국 없어지고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을 기쁘게 하는 거, 돈, 많은 것들, 모든 걸 가진 진시황의 마지막 선택이 뭐였어요? 제발 나 안 죽게 해줘. 안 죽는 약품 찾아다 줘. 나 여기가 너무너무 무서워. 그렇죠? 이런데 세상이 우리한테 평안을 준다고요? 그나마 그 준다는 평안도 사실 한 꼬풀만 뒤집어 까보면 죄가 끼어가지고 사실은 다 내 주머니에 놓이는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여기는 롯데월드 사랑과 평안이 가득한 곳. 진짜 그래요? 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나 돈 안 내고 가도 돼요? 그러면은 삐뽀 하겠죠?
맞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인간관계 우리를 웃게 해준다고요? 그게 아닌 걸 너무 잘 알죠? 군대에서 특히 많이 느끼죠? 어디에? 근데 예수가 우리한테 주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사건은 세상 따위가 감히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너무 알게 해주고 싶어요.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우리끼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노래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반주로 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 둘.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평안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알고 싶어요. 누군가는 이 평안이 없이 삶을 살기 때문에 쉽게 불안에 빠지고요, 집착에 빠지고요, 중독에 빠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나 죽으나 인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주는 그 평안과 위로를 내가 알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